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순서지에 263장 263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한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빛 가족들, 주님 이렇게 추운 겨울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두가 아버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때와 달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셔서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한빛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올해는 기필코 먼저 나의 신앙이 확실한 반석 위에 서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주님시의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잘되고 각 가정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하여서 2024년 새해에는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가 주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못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며 이 나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사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박승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교회를, 우리 한빛교회를 기필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 더불어서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나오지 못한 우리 한빛 가족들, 내일 아침에는 모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결같은 은혜 속에 잠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전날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멀리 보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멀리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성도인 거지요. 그래서 멀리 보고 호흡을 길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당장의 주일에 문을 열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학원비를 대고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저축을, 노후 대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멀리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보면,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삶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허겁지겁 닥치는 문제,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호흡을 길게 하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 시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인생을 그렇게 조급하게 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앞으로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중심에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맡길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밀농사를 많이 하는, 밭농사를 주로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왔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아픔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오고 고난이 당하는 거죠. 어떻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아픔이 온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복선이 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흉년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한 가정사, 이 가정사가 우리가 5일 동안 6일 동안 볼 것인데, 이 가정사가 한 사람의 가정사가 아니라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사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끝까지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오고 가뭄이 들었다. 창고가 비어갑니다. 내가 키우던 짐승들이 한두 마리 잡아먹다 보니까 가축의 우리가 줄어듭니다. 쌀떡이 비어가고 예주중지 키웠던 짐승들이 점점점 숫자가 들어갈 때 여러분, 가장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 집의 한 가정의 가장, 식솔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을 거느리는 가장, 쌀떡이 비어가고 키웠던 짐승들이 점점점 사라진다. 이 현상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의 모든 가장들의 어깨는 늘 무거울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가장이 시원찮아 보여도 그 가장의 어깨 위에 들여오진 짐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체를 건사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가정이 편안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힘이 납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죠. 가장이 집에서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그 힘과 기운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격려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더 아내는 행복해지는 거죠. 눈앞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가장은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족들을 다 모아서 가족회의를 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너도 알다시피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저 건너편, 우리가 여기서 60km 떨어져 있는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는 쌀이 있더라. 그쪽으로 우리 이민을 가자.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 아내는 남편의 이 결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뜻을 따르고 고향 땅에 있는 것을 모두 처분하고 요단 동편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떠났죠. 여기까지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아주 매우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어디에 살 국리가 없나? 어디 우리 가정에 가서 살 만한 그런 장소가 없는가? 살펴보고 동일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부득이한 상황, 흉년으로 가족 모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가장은,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살려고 떠났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살려고 떠난 땅이요,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난 고향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멀리 이주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아쉽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은 있지만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민을 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 가장으로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으니 가서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것인가? 가서 어떤 일이든지 못하겠는가? 희망과 소망을 품고 모압 땅으로 갔던 거지요. 그런데 선택과 결정의 결말, 선택과 결정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민을 온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으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소천해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어깨에 기대고 살았던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 어머니는 그래도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죠. 4절에는 결혼을 시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10년쯤에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10년 동안 거기에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도 거기서 소천하는 것을 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지 정확하게 10년.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가정은 완전히 강산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도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다. 무심한 이 표현은 나오미의 인생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모든 것이 추락해버리는 나오미의 인생,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떠났죠. 자신들의 땅을 팔고 가축을 파는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죠. 무엇보다도 두 아들과 힘차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처음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함께 했던 그들이 10년 만에 함께 출발했던 남편 두 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인의 가슴에 슬픔과 피눈물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가장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의 가장 절망 속으로 빠져버린 한 여인의 나오미의 인생이 오늘 서두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 여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절망이 한복판에 우리들도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이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정이 이런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서두에 말한 그거죠. 약속의 땅을 떠난 것.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고향 사람들은 맞이해 줍니다.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흉년이 절었을 때 그 현상 앞에, 흉년이라고 하는 현상 앞에 어떤 가정은 애굽으로 이민을 갔지만 그래도 어떤 가정들은 꼿꼿이 고향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문제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